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 네. 이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시행착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힘차게 소신껏 이렇게 미루고 나갈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왜 돌아왔을까? 돌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죽을 뻔한 거 내쳤는데 그 죽음들이 시체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꾸역꾸역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그냥 막바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들러서 어, 믿음을 지켜라, 마음을 굳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을 때 분명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남아 있고 얼굴에 돌 맞은 자국이 있을 거고 육체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치료했는 거 뭐 이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거 하고 돌아오면서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또 성경 보고하고 쉴 새 없이 또 언쟁을 하는 것을 예? 볼. 예? 예? 다시 말해서 어, 네, 어, 네,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려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딴 게 아니고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의 주된 목적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그게 종교라면 그리스도교는 오늘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남들이 보이는 무슨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치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까지 출애굽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외부로 겉으로 나타난 것을 주장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누가 그래요? 뭐 저 속으로 믿지 겉으로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성경 하나를 읽어도 이게 거기에 맞는 거냐? 이게 기독교적이냐? 이게 네가 진짜 교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다. 그 사람들이 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교에서 지교회로 내려와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무슨 얘기를 가르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11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감사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네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옳은 거고 성경은 잘못된 것,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보고 하는 소리인 것이지요. 그걸 그렇게 안 듣게 되면은 오늘 읽은 것이 너무 재미없고 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던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오늘 재밌는 데 갈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 성경은 안 읽고 형제들 교회의 집사님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딴 사람 듣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느냐. 무슨 뭐 교회 가면 교회를 짊어지고 갈 사람 같고 TV를 틀면 이 지구를 자기가 짊어지고 갈 것 환경을 주장하고 지구 문제, 환경 문제를 말하기 전에 가정에서 화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네가 줄어드는 걸 네 보고 누가 뭐라고 했나? 네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아, 그래요? 이래야 되지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말할 거 없습니다.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유대교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성경 공부하려면 유대인들이 택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르쳤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거밖에 안 가르쳤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 가서 물어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키냐? 아,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물어보면 왜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거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앉으면 이자가 어디가 싸냐, 어디를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남느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가 더 많은 부자가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법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좀 어, 어,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아는 체 하면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죠. 성경도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한 번도 안 읽고 뭐 이번에는 선지서는 공부 이제는 안 합니다. 이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자기 의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또 교회에서 법을 만들고 남을 또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이유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흑백을 가려내려고 하는 그것은 이 기득권자들이 하는 소행이고 은혜는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있는 그 계명 말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게 왜 성질 냅니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따지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내가 행했잖아. 그 법을 지키려고 내가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 내려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율법을 행하려고 할례 받으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 로마서는 그것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로마서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 말고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하느냐면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걸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오늘 지금 내일이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의 대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려서 지금 그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위와 믿음은 그 겉으로 나타난 걸 말하는 거 야고보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은 그 행위는 믿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 자세히 읽어보면 둘 글이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자꾸 주장할 때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주장하고 또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믿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게 같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짧은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말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거칠에 남이 볼 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믿는 것은 모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이 지교회는 사람 숫자는 본교회보다 많지만 지식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본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본교회에서도 여전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변론은 엄청난 하버루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한 사람씩 말해라 이러면 한 사람 한마디씩 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럼 끝나는데 그 2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특히 할례가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엄청난 합으로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자. 그리고 또 내일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네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이 누구든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하겠다 이러면 또 하게 내주고 또 남들 안 하고 또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또 하는 거고 그런 그 나눔이죠. 그게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다툼 이런 거 할 때는 바울이 딱 앞에 나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길러놓은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한패고 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쪽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저걸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브루타는 랍비가 따로 있습니다. 막 둘이 셋이서 막 변론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의견이 달라지면 그걸 가지고 랍비한테 옵니다. 그럼 랍비가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랍비가 해결을 못하면 보류하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있었네. 너희들 참 좋은 거 다룬다. 그거 우리가 또 하버릇 해보고 변론해보고 그걸 결정해서 나눠줄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안 그러고는 이 성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것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함으로써 유대교로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유대인들이 읽는 거 경전 이런 거 잘 읽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유대인을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하고 더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확정돼 주장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반대 의견을 가진 몇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다. 사도와 장로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어요. 사도들은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냥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도 없이 장로 없이 막 일어나고 이제 부흥해놓고 나면 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바울이 장로를 막 세우죠. 막 세워놓고 그래 돌아오잖아요. 장로는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책임져야 돼요. 뭐 돈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장로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적은 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그런 경우 있지만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장로 따로 줘야 되고 집사 따로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은 본교회의 의결권자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지교회 다시 말해서 본교회로 가. 무슨 교회? 지교회 이름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이렇게 가서 이제 본교회로 가는 얘기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그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거리는 훨씬 멀지만 서울서 부산 가려면 KTX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탑니다. 짐승이나 이런 거 안 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지교회 대표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대표들이 무슨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잘 가서 좋은 결론 받아가지고 오세요. 또 가서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안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나눔하고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또 다른 얘기 충분히 하면 딴 사람도 이해해주고 그 서로로 결론은 둘 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결론을 못 내면 또 놔둡니다. 놔두고 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또 두고 오고 그게 성경이 지금 오늘까지 오기에 놀라운 역할이 그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그 시돈과 두로, 레바논 바닷가를 전부 베니게라고 한 겁니다. 베니게 나라입니다. 그게 지중해에 붙어 있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다 같은 나라 페니키아인데 배 타고 다니면서 하죠. 뭐 어떻게 그게 한 영토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게 나라가 되냐 이런데 지금 우리 떨어져 있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우리나라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다 갈 수만 있으면 갑니다. 그리고 육로로 떨어져 있는데도 해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육로로 떨어져 다른 나라가 가운데 떠 있고 양쪽에 나라가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나라로 이제 인정하는 나라가 좀 많아졌지만 팔레스타인은 곳곳마다 이래 있습니다. 육지의 섬이죠. 그래도 그걸 나라로 이제 인정하게 되죠. 다만 이제 통행할 때 통행료 내야 되고 뭐 통행료 내기 싫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페니키아는 그보다 훨씬 유리한 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나라를 꾸몄으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그게 베니게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KTX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고 가면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대.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또 그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권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그 교회들이 다 크게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는 죽어버린 목이 잘려서 거기 누가 목을 잘라요? 네로. 네로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쓰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디모데는 언제 만나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는 이 디모데 청년.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외할머니 윤희. 할례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할례를 하게 되죠, 나중에. 그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려면은 그게 말을 자꾸 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말을 자꾸 하니까 뭐 교회 나오자마자 그거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은혜를 안 가르치고 교회 오면 이거부터 해.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부서에 간섭하지 말고 네 부서에만 신경 써. 알았지?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은혜가 안 되죠. 근데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하거든 너희들 부서도 동원해서 좀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하는 그래 이러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따지니까 이상한 게로 이렇게 딴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뭐 언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오냐? 그 오면서 들려서 전도하고 또 교회 또 신방도 하고 또 그러고 교회 가서 또 집회도 한번 하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환영해줘요. 예. 누가? 성도들. 사도와 장로들이 에게 영접을 받고 영접을 받았다는 건 아이고 오늘하고 고생 많았지. 우선 씻어야 되니까 씻으세요. 이렇게 가서 씻게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거기 가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성령이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계셔서 막 총독한테 막 대들고 총독 그 참모를 막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안전병이 일으킨 거 이런 얘기를 막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절 읽어. 바리새파 중에 이르러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환영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 보고를 하고 딱 마치자마자 바리새파 성도들이 이 일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말은 그런 거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받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별의별 거 다 52가지인가 뭐 그걸 다 하라고 그래요. 그안 하게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러면서 아주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뭐 계속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깁니다. 근데 이 뒤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못 지킨 율법을 왜 그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짐을 지키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행해서 뭔가 뭐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되지 속으로만 믿어가 안 된다. 그래서 좀 할례를 하고 이래서 있어 보이고 뭐 누가 막 말이 딸리면 바지 내려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래 해야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니 믿나 안 믿나 이런 물어보면 믿는다 하는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하고 이런데 우리 헷갈린다. 그러니까 좀 이래 적어도 할례는 하면 안 되겠나 이래 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 일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읽어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예, 의논하려 모여 이제 개회가 선언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지금처럼 지금부터 2000 몇 년도 몇 분기 총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망치 땅땅 때리고 이 교회에서 이 폼 잡습니다. 요새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망치도 갖다 놓고 결정했습니다 하고 망치 때리고 이런데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뭐 세상 사람 따라가면서 그래 할 필요 없고 그 어쨌든 개회를 선언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라고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의논하자 이러고 딱 얘기하는데 7절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멸류사 예, 이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이거 개회 선언하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네. 그게 아니고 엄청난 변론이 충분히 나눈 후에 이제 정리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 개인으로서도 이 말이 이 마지막 변론이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빵이 아니냐?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이 대빵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든지 뭘 행사를 하든지 마지막에 목사님이 딱 이제부터 누구누구 외에 몇 명은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 그게 마지막이 당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이 베드로가 대빵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대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진행해 나가는데 다음 사람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천주교에서 여태까지 천주교를 또 100% 나쁜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보다가 앞서서 지켜온 이 성경을 지켜온 교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우리가 거기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베드로를 뭐로 봐요? 천주교에서 제1번 교황으로 보는 거죠. 제1번 교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제 그 야고보가 하지만은 마지막은 야고보가 말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가도 이것을 쓰면서 베드로를 뺄 수 없고 넣을 수 없고 이 베드로가 한 얘기는 꼭 넣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긴 말 속에 어떻게 초점이냐 이러면 나를 택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택했는 거 맞다. 그리고 나를 어디에 쓰려고 하면 쓰느냐면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베드로는 다 우리가 교황 모르고 천주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뭐 개신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 있다 하더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죠. 우리 가톨릭은 어떻게 성탄절에는 어떻게 하고 뭐 스님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대빵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교회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말도 많죠. 뭐 그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 안 한다 이러고 막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교파도 엄청 많죠. 천주교는 딱 한 개 교황 하나 그 밑에서 다 있게 됩니다. 멋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모르면 너희들이 나 알잖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누구냐 하면 이방인으로 들러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내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나를 택했다 이 말은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본 환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 말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했다.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게 합당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8절 읽어볼까요? 사도와 8절 읽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많은 말들 속에서 간추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얘기하고 베드로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줬다. 그 성령 준 것이 그게 우리가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것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하나님이 정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근데 베드로는 그냥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전파하라고 했고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했던 것은 선민 사상이라 해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유대인이 돼가지고 말씀 붙들고 앉아가지고도 그 기독권을 안 놓고 자기들은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무엇 때문에 달라요? 말씀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 것이 돼버린 겁니다. 아유, 유대인들이 보기 약오르지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압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를 전부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한국 보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걸 가지고 전부 자기 거라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성질 낼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니까 중국을 가져오는 거지. 중국이 뭐 가져온 거 이 대국은 그런 거 가지고 끄떡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가 준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그걸 막 참 우리나라를 혐오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혐오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우린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믿으면 뭐 한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죄 사한 거예요. 부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리면요 아주 더러워져요. 귀신 들린 거하고 성령하고는 겉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은 비슷해 보여요. 뭐 헛소리하고 뭐 딴소리하고 이런데 깨끗한 마음이 들어가면 성령이고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그거는 악령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죠. 이 다른 형제 그 사도들이 이 우리 대빵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데 10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 너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꼭 그게 고쳐야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건 뭐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도 매지 못했다. 진짜로 율법은 예수님 말고는 맨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 대신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그 죄를, 예수님은 못 지켰으니까 죄가 없지만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해서 죽으면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된다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율법을 그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있는 사람 하나 찾으면 멍에를 그냥 막 매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놓고 구원받는다 해놓고 가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 일 못하지요. 헌금하라고 그러죠. 11조 하라고 그러죠. 봉사하라죠. 못 다니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만 들어가면요 합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은 참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믿는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함부로 쓰는데,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을 우리하고 동일하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일 가면 결론을 누가 내린다고요? 야고보가 내리는데, 야고보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 두 가지 가지고 회의 끝납니다. 그 하바루타는 그렇습니다. 하바루타는 뭐 누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하나로 끝내는 거죠. 정리해서. 그래서 내일 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사람이구나.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믿으면 산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썼어요.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킨다고 말하면 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2번,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지키지 못한 것을 남 보고 지키라 그러고 자기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